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과 성령 충만한이라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그건 또 감정적인 요소이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구원, 그냥 구원 받은 것하고 구원 확신하는 것하고 확신을 갖는 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체험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관점을 바로 그런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최초로 교회가 모였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렸는데 그 유래를 보니까 성막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시간대로 그렇게 만들었더니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은 아론의 아들 빅라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마칠 때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한 번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전이 불타고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들어왔을 때 바벨 인도하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헤롯이 40년에 거쳐서 성전을 세우는데 거기에도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에 한 번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에요. 왜? 하늘에서 이제 또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120명 성도들 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이 각자 갈라져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제는 우리에게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불이 떨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계속 이제 전도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것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때가 어디냐면은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오순절날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최초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120명이 모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최초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그러면은 왜 오순절날 불이 떨어졌을까? 오순절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순절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착기 보면은 레위기 23장 16절 17절 있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봐야 그랬잖아요. 50일을 계수하여 안식일이 7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죠. 그 다음날 이튿날 그러면 또 50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7번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새 소재를 드립니다. 천년배를 드린 거예요. 농사를 짓고 제일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린 겁니다. 근데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제사 방식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거제는 들어서 드린 거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린 거고 화제는 불태워서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첫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그 오순절을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순절날이 지금 어떤 날이에요? 120명이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120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오순절날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리시니 그 천년매는 120명이 성령께서 내려서 불이 내려서 결국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도 거룩이에요. 천년명이 120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이후에 나머지 교회도 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순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돌에다가 십계명을 거기다 기록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돌 위에 율법을 주신 거라고 그 다음에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율례에 대한 기념하는 날이에요. 율법과 율례를 기념하는 날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당시에 그렇게 지켰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서 어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각자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성령의 불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법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오순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그렇게 기록했는가? 원래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니까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나온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또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순이 그 피부를 포범에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변하느냐?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변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촉구한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악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마음판에 우리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우리가 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께서 각 사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돌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주었죠.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을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면 인간이 변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준 거지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심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금 병들고 눕고 사고를 해서 죽은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죄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늙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고 죄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고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결국은 뭘로 해결을 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죽을 수 있는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무엇에 비하느냐면은 화병 속에 있는 꽃과 같아요. 겉으로는 다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결국 밑에가 다 잘라져 뿌리가 없으니까 때가 되면 시들어서 죽잖아요. 사람도 나이가 듣고 그러면은 시들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성령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준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을 에스겔서 31장에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보면서 이 유대가 다 망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이미 다 망해서 끌려갔던 그렇게 희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줘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미 다 죽은 존재와 같은 마른 뼈, 다 사람이 썩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존재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미 죽은 존재와 같은 이런 마른 뼈 같은 사람들도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9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그랬잖아요. 이 생기가 이 루아크,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래요. 후 부는 것이 바로 이 생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성령께서 이 죽은 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전할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미 마른 뼈 같이 이렇게 다 죽어있는 존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나는데 그들이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천장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 죽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14절이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을 생명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순절 이 다락방에 지금 그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그네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지금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게 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된가요? 그들이 이 43절에 47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있는 소유를 다 갖다 내놓아요. 그러면서 같이 나누어서 서로 통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같이 나누고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같이 배운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닌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그가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해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이 기도하니까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가기 싫어하고 가들이 그 증오했던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자기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성경도 유대인들 자기들에게 준 메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는 자기들을 위한 구원자,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나요. 자기들의 한계를 받아놔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암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이거 다 뭐냐? 이방 사람들 향해서 지금도 지금 성교지라든지 아니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전혀 다른 이런 봄에 안 들어갔던 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표적도 이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보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들에게 권능으로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할 때도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체험적인 면이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고 그 마음속에도 항상 기쁨 있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을 받았다, 이런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험적인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구나, 임하셨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너희가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마음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준 겁니다. 너는 앞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준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자리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들면은 사람의 기쁨이 있고 무엇인가 보람 있고, 그리고 사람이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삶은 속에서 여기 14절 말한 대로 영광의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나 우리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이런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사망이나 이 사탄이 절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도 때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지혜도 없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 것이고 문제가 닥쳤을 때 거기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때로는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아주 역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이런 성도들에게 그런 면이 보이지 못해요. 이런 체험적인 면이 강조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 공부만 하고 말씀만 보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런 면이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이제 고든피라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 그때 임할 때가 어떻게 있어요? 안 믿는 다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쉽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그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세대를 지나고 2세기 지나면은 다 모태 신앙이 되잖아요. 모태 신앙이 되면은 그러면서 체험적인 면이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적인 면이 약해지다가 중신시대 때 어떻게 됐냐? 아주 이 깊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들이나 아니면 몬타네즘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수도자들이 그들의 체험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때도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단시 취급하니까 이따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시대 때는 거의 체험적인 면이 거의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후에서는 어떻게 됐냐? 그때는 이제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그런 공격한 그런 분위기,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흐르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성결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00년 됐어요. 성결운동이.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같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당시에 또 많은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다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미국의 그 일부 이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우리도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901년 1월 1일 날 그 미국의 캔자스주에 있는 시골에 아주 작은 시골에 아주 작은 신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거기 한 여학생이 이그나스라고 한 여학생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최초로 방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방언을 시작하니까 거기 같이 모여져 있는 학생들이 같이 방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같이 폭발적으로 이제 이 성령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미국의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 있어요. 거기 목사님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들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폭발적으로 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뜨거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오순절이 시작된 겁니다. 오순절이 시작돼서 그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방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이단시 돼가지고 그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들이 생긴 것이 오순절교단이에요. 그게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후에 신학적으로 보니까 아니 고린도전서 2장, 12장, 14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은사가 방언만 있는 거 아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왜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결국은 이단 시대에서 그들이 따로 때는 나가는 거죠. 에베소 4장에서도 보면 성령 임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제는 그들이 따로 별도로 떨어져서 세운 것이 오순절 교단. 그 오순절 교단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존의 교회도 이런 체험적인 면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체험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900년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오순절이 일어나고 그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들이 잘못됐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진학적으로 잘못됐다고 해도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성도들이 체험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그쪽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은사주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쪽에서, 이 개신교 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른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 운동이 1960년대부터 일어나면서 그게 모든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 임하면은 은사가 나타나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있고 심지어 환상도 보고 이런 영상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안회동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거기에 편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많은 이단이 생겨요. 자기는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 무슨 환상을 봤다, 뭘 했다,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자기 이렇게 하나님 보여준 거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주고 그런 현상이 지금도 거의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체험적인 것들을 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앙의 체험적인 면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역했던 그 교회 그 목사님 같이 부교육자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나 아프게 살라고. 그래서 진짜 아팠어요. 본인이 그래 이야기해요. 진짜 몸이 아팠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낫게 해줬대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제발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암 좋은 분은 어떨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저쪽 공도 쪽에서 꽤 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도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것이 느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 당시만 어떤 사람은 초대교 당시만 있는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성령이면 그때 성령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 오순절 초기에 일어나는 것 같이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께서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 역사도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많은 성들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이 내려서 자기 뱃속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경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런 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같이 이 방언이 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면 지금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 은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세상이 두렵고 덥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서 이런 구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나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주여